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날에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을 이제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 실패했다가 다시 공격해서 정복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화친을 취해 와서 물론 속아서 맺은 죄악이지만 죄악을 맺고 기브온까지 정복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해야 할 성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루살렘 왕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의 주인이다. 다시 뭐라고요? 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그 이름과는 달리 의로운 자가 이제 아니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당한 것과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사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거 이제 같아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아이성같이 작은 성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 이제 같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제 그 기브온이 상당히 큰 성이고 가나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일이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이제 그런 족속들이 나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로 이제 결집시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4개 도시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브온을 치자고 아도니세덱이 그렇게 이제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그렇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2가지 정도 말씀드리지만은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브온을 치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2번째는 기브온을 먼저 공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이제 도로 이제 빼앗든지 혹은 기브온을 파괴시키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의 중요한 교두보를 잃어버리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잘 되거나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일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적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친척이 찾아와서 교회 가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펄펄 앓아요. 병원 음식실에 데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방해를 받기도 이제 하고, 어떤 때에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고 어떤 본질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서 7장인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 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일이 성경에 보면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탄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선한 일을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고, 순리를 거슬리면 안 되고,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요, 결코 자기의 것을요,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종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이들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참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 놀라운 부흥이었잖아요. 라합의 가족이 부흥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후에 가장 큰 이제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귀는 이를 멸망시키려고, 이를 막으려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세력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을 집결시키고 부흥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되고, 참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어떤 직분이 맡아질 때 그때도 조심하고, 그때도 기도하고, 그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기도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흔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온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야단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 있으면 힘을 쓰지 못한, 이제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일에 이렇게 신속하게 개입할 줄 몰랐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오든지 신속하게, 이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오자 신속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려 하나이다 하며 속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그들이 이제 도움을 청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도와주어야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자 먼저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돕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짐만 지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지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바른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속히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어떻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세 번째, 여호수아는 밤새 올라가서 그들을 기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수능에서 만점 맞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유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장생활하는 분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법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기습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연합군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습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이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습 공격을 하면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그들에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남들이 쉬고 있는 시간에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놀고 있는 시간에도 힘껏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남들이 방심하고 있을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고.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습 공격을 할 때 그들을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큰 승리를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막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일하지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위해서, 직장생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셔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오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단독 선교사는 네팔에
파송한 분 단독 선교사님 계시고 나근찬 선교사님, 고미 선교사님이라고 협력 선교사님들 여러 곳을 지원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에 이제 그 고려인 아이들 함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했던 그 방승수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아시아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2,000명씩 확진이 된다고 그래요. 카자흐스탄이 7만 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확진자가 많으니까 병원의 시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이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러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병원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에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가족들하고도 혼자 격리가 돼가지고 선교센터에서 혼자 해열제 하나 드시면서 지금 투병하고 계시다고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아서 한 10일 됐다고. 참 마음이 짠하고 좀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교우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투병하고 있다고 외롭게 그렇게 있다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선교센터에서 혼자 해열제 하나 잡수시면 지금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투병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방승수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전에 한번 오셨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